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72편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토록 찬양할 이유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에 32살 된 청년이 4번의 자살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런던의 템즈강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그를 태워왔던 마부가 내려놓고 가만히 보니까 저 친구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템즈강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부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내려가지고 그 청년을 붙잡고 아마 경상도 말로 너 와가라노 그랬겠죠. 그리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음독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평소에 그 집에 잘 오지도 않던 사람이 와가지고 해독제를 먹여서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또 살았어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면도칼을 꺼내가지고 동맥을 끊으려고 하는데 면도칼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또 못 죽은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는 아무도 건들 수 없겠지. 그래서 목 매달아 죽으려고 목줄을 매달고 올라서 목을 매달았어요. 근데 옆집에서 또 사람이 와가지고 살려준 거예요. 이게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시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전도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만한가 싶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고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은혜를 확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평생에 69살 되는 그때까지 이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가를 쓰고 시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영국 가서 보고 오셨어요? 못 봤구나. 오래전 사람이라서 못 봤을 거예요. 참 귀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썼던 찬양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다 같이 한번 5절. 이후에 전부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아멘. 나의 묵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4번이나 살려주셔서 그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찬송하겠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는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네, 사람들은요, 많은 부분들 자신을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부를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야,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이번에 보잉 산 사람은 세상에 9,000배나 뛰었다 그러는데, 몇 년 만에 9,000배나 뛰었다는데, 막 그런 소리 들으면 막 그래요. 그리고 자기 미모나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 70 넘어가면 얼굴이 다 똑같아지는데 뭘 그렇게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자랑하는 그것보다 부러워하는 놈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과연 사람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우리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편 72편 12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자랑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통치하는 그 왕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백성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 왕을 사람들이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 왕이 어떤 왕이었냐 생각해 보니까 그 왕의 관심은 세상의 소외자들에게 관심이 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가난한 자를 향해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기알이라고 하는 뜻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 같은. 그래요. 왕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돌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가족같이 돌보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처럼 대하고 이 윌리엄 카우퍼를 정말 찾아가서 가족처럼 대해서 살려내시는 것처럼 가족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이 왕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냥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 그렇게 삶을 실천하는 것들이 18절에 보니까 왕이 이런 선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오늘 시인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에요.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뭘까? 우리 하나씩 좀 살펴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You are His people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We are Hi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예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For I created for my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그레이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입은 자가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또한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패자라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every good and perfect gift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 그 모든 온전한 모든 선물들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하신 분이에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Most worthily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찬양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지극히 찬양을 받으실 만한 정말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시편 150편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That 이하에 has breath, praise the Lord.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원어에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오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오늘 콜 하나샤마 테 할렐 야흐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호흡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호흡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악기는 물론 우리의 지적인 것과 우리의 정적인 것과 우리의 의의 부분까지 이 모든 인격들, 토랄이 모든 인격들을 다 감당해서 오늘 정성을 다해서 영혼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부터 10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번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많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호흡이 내가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흡을 하게 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호흡 내가 숨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숨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뭔가 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친해집니다. 왜 친해질까요? 우리 찬양 많이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예,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김 목사님 보면 하나님하고 되게 친한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친해 보면
우리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보면 하나님 얼마나 친한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 있어요. 우리 신혜수 권사님 한 번씩 저기 말씀 보고 있는 거 가다가 말씀 잘 보고 있나 목사가 한 번씩 점검해야 되잖아요. 문 빼끔 열어보면 기도하면서 울고 있어요. 이게 찬양하는 사람의 찬양하는 사람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왜 그래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과 감사가 진짜 넘쳐요. 찬양하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사라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들에 들어가서.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 자꾸만 기분이 좋아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목사님, 그게 왜 기쁩니까? 이 수련회가 학생회 수련회 가가지고요, 이 노래 부르면서 포커댄스 했거든. 막 그냥 그 생각이 막 행복한 거야. 그냥 평소에 말도 못 걸었던 그 자매하고 옆구리가 아니고 팔짱 끼고 포커댄스하고 돌아가는 순서마다 순서에, 그 우리 사모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는 순서에 언제나 그 이 학생이 돌아오나 돌아오나 가슴이 두근두근. 뭐가 또 아이고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부모님이 질투해요. 다 알아요. 우리 선사모님 다 알아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그냥 기분이 좋아요. 세 번째는요, 삶에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요? 평안 아니에요? 그러냐, 걱정, 금실, 염려 없이 편안하게. 몰라요.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냥 편안한 거. 그게 참 좋죠. 평안. 마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모든 걱정 염려가 다 내려놓아지고 참 평안해지잖아요. 그게 찬양 가운데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 간에 하나님을 믿겨줘요.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삶이 넘쳐났거든요. 목사님, 찬양은 뭐고 찬미는 뭡니까? 찬양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성도끼리 일어나면서 참 내 안에 그 평강이 넘쳤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강이 넘친다. 내가 주 예수께 나아가니까 기쁨이 넘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나눔이 있는 것이 찬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것들이 넘쳐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놀라운 찬미가 초대교회들은 넘쳐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도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로 찬양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찬양, 오늘도 신나게 찬양하고 그냥 좋아요. 다섯 번째로 무엇보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그냥 띄워져 버리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사라져요. 멈추게 되고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찬양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돼요. 뭐가 가장 중요한지. 하나님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진짜 목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교회일까요? 가정일까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성장하고 그 안에 가정을 살려내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으며 전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찬양을 통해서 받은 유익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을 녹음해놓고 일어나고. 근데 요즘에는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 찬양을 들으면 그냥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내 모든 짐 다 내려놓으니까 이상하게 아침에 그래 너무 편하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아침이 기뻐요. 찬양을 들으면서 새벽에 일어나는 기쁨이 커요. 피로감이 사라져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기도 안 해요. 찬양해요. 찬양하면 막힌 기도문이 그래 다 열려요. 기도해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요, 요즘은 찬양을 2번 하는데요, 새벽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은요, 하루를 기쁨으로 살기에 충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찬양이 자꾸만 그리워요. 찬양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말씀으로 이끄는 놀라운 힘이 느껴져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찬양으로 승리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사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과 내가 참 친밀해지고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뜰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대로 내 안에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씀해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의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성도를 바라보면 그냥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가고 주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니까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내 삶의 방향이 이제는 아버지의 주를 향한 삶의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원히 찬양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교회, 복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정보기도팀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벽 예배 귀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다음 주 24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누렸던 귀한 감사들을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든 표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 배경 세미나를 했는데 이 영상으로 제작되어질 것입니다. 좀 더 보충해서 영상으로 제작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만들어지게 되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큐티 사역과 생명대학법 사역 이것이 주중에 학교가 개설되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요. 또 LA 큐티 나눔방이 LA 큐티 나눔방 분들이 이 줌으로 들어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같이 가서 또 대면으로 우리가 모임을 가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6번은요 정교인 초청 야외를 가지려고 합니다. 12월 1일입니다. 우리 자주 갔었죠. 우리
신기태 집사님, 샌디어 교회 군인들 이렇게 예전에 그 캠프장에 있는데 아주 좋은 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얻어가지고요, 하루 1박 2일을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은 거기 우리가 3시 넘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가서 여러분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평소에 전도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굴을 좋아하시는 분들, 굴 거기 가면 굴김치, 굴전, 굴에 관한 모든 반찬은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직접 따신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많이 전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모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 신혜숙 권사님, 애전 집사님 식사 봉사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남성교회가 추수감사절인 게 땡스기비 연합으로. 남성교회가 좀 더 잘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귀한 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 신 권사님 안전하게 교회 안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친구 사모님과 함께 운동하고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집사님의 만난찌개로 새벽 예배 후에 풍성한 식탁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가본 비치에서 귀한 경험과 행복했던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이 서로 사랑과 배려로 섬김으로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직 기도만 오래 참음과 긍휼을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동료에게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신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